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자를 받고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상당히 길어요. 거의 100절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시편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매우 짧은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단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 아주 날카롭게 묻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에서 장막과 성산, 장소를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죄는 들어갈 수 없었고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 나오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게 하나라도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정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다시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직한 사람.
특히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첫째는 정직한 사람이라. 지난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에녹이 주님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옮겨졌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이제 단순한 질문을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오늘 성경 물음에 답하자. 첫째가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정직한 사람, 내 자신 앞에서도 정직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반듯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혀를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혀를 조심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말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도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히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입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요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내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한 사람이 이웃에 대해 험담을 퍼뜨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양이죠. 신부를 찾아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에 가서 베개를 찢어서 깃털을 가지고 바람에 날려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이 신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집에 가서 이제 베개에 깃털이 들어있는 그런 베개 있잖아요. 찢어가지고 깃털을 날렸대요. 그리고 돌아왔대요. 신부가 말했답니다. 이제는 날아간 깃털을 가서 다시 주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날아간 깃털을 어떻게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말했답니다. 당신의 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랬다네. 여러분, 한번 퍼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 아멘. 오늘도 말로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내 말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 기쁨을 주고 있는지 슬픔을 주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냐?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가치 기준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고 돈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십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익보다는 의를 선택하는 사람, 이익보다는 의를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단순히 금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 돈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경제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죠.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사용까지 보신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라고 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 어떤 사람의 손에 쓰여지느냐,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정직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하반절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 말에 조심하는 사람, 또 물질에 정직한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뭐냐 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 흔들려요. 세상 가치관도 흔들리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미인은 좀 퉁퉁하고 둥글럽적하고 그래야 됐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미인의 개념은 뭐예요? 날씬하고 그래요. 미인의 개념만이 아니라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 다 흔들리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 변화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해안가에 두 채의 집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자 모래 위에 집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두 집이 똑같지만 기초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에 세우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5편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시편 15편이 도덕적인 교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심, 그 특징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적은 일에, 적은 사건에, 적은 말에, 적은 삶의 상황 속에 이 흔들리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흔들릴 결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준에 완전히 설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부족해요.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상처 줄 때 있고, 받을 때 있고, 이익에 따라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요. 부족하기에.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분명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완전치 못하게. 완전한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벽에 물어볼 수 있는 삶,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내 말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 말에 책임을 지며 말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힘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말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에녹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장막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마디를 해도 주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로 시작하는 한 날인데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갈급해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난과 질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교우들을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